매일 성경 제목은 찬송할 이유입니다. 매일 성경 서론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벅찬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형식적으로 힘없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벅찬 가슴으로 아주 열정적인 찬양을 올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시편 135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135편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찬송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의 찬송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같은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하늘의 그 예배를 보면 바로 이러한 분위기와 또 감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렁찬 소리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모습인데, 믿음이 살아있고 또 깨어있는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마지막 부분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러한 이 시인의 고백과 요청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그가 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랍다는 얘기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거나 큰 민족이거나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민족이고 특별하지 않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5절이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죠.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많은 민족들이 믿는 신들, 그 신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그가 뜻하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강대국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일개 노예에 불과했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복을 주신 거라는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내 삶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셔서 일할 수 있었던 일, 또 자녀를 주신 일, 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일,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밋밋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 말은 곧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얘기죠. 매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편에서 판결하신다는 뜻이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시인처럼 영원히 그 이름을 기념하리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변화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당시 주변에
나라들이 믿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나의 사물에 불과한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사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그런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18절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살아있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